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무게에 눌려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한 여인입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절과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66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인이 봉해진 무덤에 돌을 굴려주며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하도록 도와줄 경비병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났습니다.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섞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고요. 그리고 세마포 황급띠를 가지고 미라처럼 감쌌습니다. 오직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것은 얼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상처를 많이 입으셨죠.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신이 빨리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유 바르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앞에 난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만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는 마리아. 오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지를 알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마리아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 사람, 너무 늦음, 내가 할 일이 없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마리아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금 예수님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돌, 사람, 그리고 향유를 바르기엔 늦은 시간. 그런데 지금 그 무덤에 누구가 갔다고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갔습니다. 여인들만 갔습니다. 정작 따라와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 있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돌과 경비병 향유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마리아는 반전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절에 여목은 20장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던 마리아가 기가 막힌 반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경비병들이 있어서 그 무덤 앞에 접근도 못할 건데 경비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예수님이, 그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죠. 지금 마리아는 조금 전까지와의 그 걱정과는 비교되지 않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 문제와 고난을 대처하는 두 가지 영이 여기서 나오는데, 먼저 제자들, 지금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걱정해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금 그들 앞에 왔는데 그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거죠. 은혜가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덤에 와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20장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며 두 제자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지? 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지?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매달았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까지 탈취한단 말인가? 아마 사람들이 그 무덤에 몰려올까 봐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려고 대제사장이 명령했을 거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찾지? 야, 우리 당분간 조용히 있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그때 한번 우리 찾아보자.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눴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포기했기에 19절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포기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마리아,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했느냐?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 요한도 돌아가고 다른 여인들도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근심과 염려로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리아는 성경학자들은 아마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 보면은 마리아는 공생의 초기에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나중에 공생의 말기에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 몸에 비싼 향유를 바릅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끊어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믿음, 소망을 잃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아내, 남편, 직장, 사업,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욥,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마리아도 그 사랑을 인하여 그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1절에 17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데,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던 시간, 두려움에 떨며 돌아갔던 그 시간에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 놓아 우는 그곳, 희망과 소망과 우리 믿음의 바닥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목 놓아 울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13절에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데 지금 마리아가 울 상황입니까? 울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 굴러가 있습니다. 경비병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하심으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슬퍼 울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계속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이나 마리아는 그 말을 잊어버렸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거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사단에게 눌리고 사단에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에 더 이상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염려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불안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 고난, 눈물, 한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염려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때론 망한 것 같아요. 때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까지 걷어가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모든 계획들을 펼쳐가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져 가 있고 경비병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슬픔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 그것이 마리아의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는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져보았어요. 마리아가 경험한 것을 들려줍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 이유를 전합니다. 여러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리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된 이유를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손길과 마음의 평안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들의 문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들 가운데, 삶의 숙제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들과 염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는 길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난 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누린 회복과 기쁨인 그것이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욥의 기쁨은요, 고난이 끝나서가 기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주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숙과 축복을 위한 시험이며 훈련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그 고난에 대해 해줄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신앙을 믿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큰 자산이 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죄 가운데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성도는 현재보다 더 큰 미래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불편함은 있어도 불안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에는 편안함은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떠나지 않으면 고난도 결국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 시작되기 전에 전주곡입니다. 고난은 다가올 은혜의 서막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문제와 고난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말고 주님 찾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간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간증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는 귀한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